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구약 속의 마지막 때 24강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죠. 그렇죠. 오늘 제목은 메시아 나라와 새 예루살렘 성의 비교.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비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교를 하냐면 일부 이제 복음주의에서 이 메시아 나라와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로 보는 이제 시각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경의 그 모습들로 볼 때 분명히 이 다른 이렇게 그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와 이제 이제 리버 요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오늘은 좀 이러한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메시아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어로 들어가면은 이제 에스겔 성전에 이제 그 에스겔 성전에서는 제사가 있다 메시아 나라에서. 그렇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 성전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도 없죠. 그러니까 성전이 없다. 알겠죠? 지금 하늘 보좌에서는 성전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하늘 보좌에 성전이 있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 성전은 아까 언약궤가 없다고 내가 지난 강의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만국을 대표한 에스겔 성전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 예루살렘에 있는 에스겔 성전에서 그 메시아 전 나라를 만국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제사의 규례라든가 절차 등이 이제 모세율법과는 이렇게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절기, 초하루, 매일 제사, 안식일 제사에 소요되는 제물의 수량이나 여러 가지 절차들이 모세율법과는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안식일에 있어서 이제 모세율법은 그 어린 양 두 마리를 드리고 이제 소제 때에는 이제 어린 양에 대해서만 10분의 2 에바를 이렇게 쓴다. 소제라는 거는 이제 곡식을 이제 그 제사 드리는 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이제 그 안식일에 이제 어린 양 이제 6마리와 순양 하나, 그리고 소제 때에는 순양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와 그다음 밀가루 한 에바에 기름 한 흰씩을 이렇게 좀 드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물과 제물 수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제 뭐냐면은 요 모세율법에 있어서는 그 제사장이 할 일은 딱 이렇게 제사장이 이제 맡아서 하고 왕이 할 일은 이렇게 제사라든가 이런 데 전혀 관여를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그렇게 관여를 못했었는데 이제 그 메시아 나라에서는 그 제사에 있어서 왕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왕은 준비해야 할 제사 제물이 있는 점이 이제 모세의 제사 율법과는 극명한 차이점을 보인다. 왕이 이러한 제사 예물을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왕에게 이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왕의 땅이 이렇게 있는 거는 이러한 땅에서 나는 여러 가지 그 생산물과 그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이렇게 그 제사 예물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 점들이 좀 틀은 거죠. 그래서 이제 즉 왕이 제사의 중심에 이렇게 떠오른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나라 이전의 제사에 있어서는 정치권과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있었는데 이렇게 메시아 나라에 있어서는 그 왕이 해야 될 이렇게 역할이 크다.
제사 예물들을 준비해야 될 많은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건 있죠. 이렇게 여기가 저기 에스겔 성전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렇게 안뜰 여기 들어가기 전에 문지방에서 이렇게 왕이 동문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만 그 안에는 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또 이렇게 규례는 있다. 이렇게 이런 건 다음에 또 기회가 됐을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45장에서 14에서 25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밭 10분의 1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 윤택한 초장의 때 200마리에서는 한 어린 양을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삼을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네, 이 부분보다 이 뒷부분부터 좀 중요합니다.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룻 날에 흠없는 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그릇 범죄한 자와 무지 중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죄할지니라. 정월 14일에는 6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절기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되 곧 7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7과 수양 7이며 또 매일 수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이 여기서 이렇게 복잡한 거 다 이렇게 외우기는 힘들고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그 에스겔 성전에 있는 그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에 있어서 그 제사는 그 왕이 이렇게 그 예물을 그 제사 예물을 그 때에 따라서 그렇게 쫙쫙 갖추어서 드려야 될 것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다. 알겠죠? 왕의 역할이 이렇게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성전에서 이제 흐르는 강과 새 예루살렘 성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그 메시아 나라와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은 전혀 다른 곳이다. 응? 같은 곳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새 하늘과 새 땅 요것이 이제 원형이죠, 원형. 원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질 세계에 이 제3차원 세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원형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모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모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알겠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규모가 다르다.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은 없죠, 물론. 에스겔서 성전의 강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요 강을 얘기하는 거입니다. 강의 규모가 다르다. 에스겔서 성전의 강은 사해죠. 염해로
흘러가지고 여매가 살아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없지요. 그 보좌로부터 아버지와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이제 생명수강이 이제 흐르게 되죠. 에스겔 성전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문지방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강을 이룬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에스겔서를 이제 47장 1절에서 12절 살펴볼 텐데 이제 그 천척은 그 532m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대략 530m다. 요거만 이제 기억하시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그러니까 성전 그 문지방 밑에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그러니까 일천척이 아까 530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 길이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여기서 바다라는 거는 이제 여매예요. 여매죠. 여매는 이제 아라바. 여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면 여기 좀 공간이 안 나오네요. 하여튼 여기 이제 사해가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아라바라 그래요. 이쪽을 이걸 이제 아라바 지역이라 그러죠. 아라바 여기서 얘기하는 바다는 여매를 의미합니다. 사해. 그래서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내려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과실을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흐른 그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이 그 사해로 그 여매 바닷가로 이제 들어가서 요 사해가 여매 즉 사해가 이제 물고기도 살고 이런다. 그리고 강가에는 여러 가지 실과나무가 있어서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기 에네글라임 있잖아요.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이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여매고 사해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잖아요. 요단강.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엔게디 있잖아요. 엔게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내려와 가지고 여기가 이제 에네글라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다 물고기를 잡고 어부가 이렇게 저기 고기를 잡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 고기가 살아난다. 메시아 나라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 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을 이제 그 생명수 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생명수 강, 이건 이제 그 저기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 그건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요건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 메시아 나라에 있어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강과 여기 생명수 강을 약간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어를 살펴보면은 이제 메시아 나라는 인간 역사의 마지막 시기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킨다. 알겠죠? 그렇죠. 율법을 완성시킨다. 메시아 나라에서는 인간 역사의 마지막 시기다. 천년간이다. 그렇죠. 메시아께서는 직접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계시기에 제사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 알겠죠? 메시아께서는 메사야라고 잘못 썼네요. 메시아께서는 규례 창조권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큰 이렇게 지키실 것이다. 지키는 가운데 이러한 메시아의 이러한 규례 창조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곧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과정의 나라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메시아 나라도 요 이제 육체로 된 물질 세계로 된 그 최고의 나라이지만 역시 새하늘과 아버지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원형이고 하늘 보좌가 원형이고 이제 메시아 나라도 인간 나라로 치면 최고의 나라지만은 역시 그 원형에 대한 어떻게 원형을 나타내는 어떤 그 모형적인 나라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하고 이제 생명수 강,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강과 그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차이점과 유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